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품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마다 신앙인들마다 그 사람을 사로잡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에 사로잡혀서 탕자가 성자가 됐지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로 옷 입어야 한다. 이 말씀에 거꾸러지고 회개하고 성자가 됐습니다. 말틴 루터, 요한 웨슬레 이런 분들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확 사로잡혀서 타락된 기독교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기독교를 살렸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를 사로잡은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에 사로잡혀 세속적인 거 다 덮어버리고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셨던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신학을 갈 것인가 주의 종의 길을 갈 것인가 망설이고 고민할 때 이 말씀에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을 읽어라. 그래 읽었더니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사로잡혀야 돼요. 그저 시원찮게 사로잡히면 안 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 전체를 그냥 확 사로잡는 이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튼튼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인격의 근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나쁜 생각만 한다면 그 사람은 나쁜 생각이고 좋은 생각을 한다면 좋은 사람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육신에 속한 생각만 하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신령한 영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는 반대적이고 원수 같은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 심령과 삶에 모시고 그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새 역사의 주인공이요 능력의 주인공이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이나 어떤 시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확 사로잡아서 그 말씀에 붙잡혀서 신앙의 길을 가는 그러한 우리 행복한 위에 교회의 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생의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처럼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로 예를 들어보면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을 종이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보는 인생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맞아가지고 징벌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분의 찔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매맞아서 죄지어서 그래서 버림받았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찔리고 상하는 것은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갚아지고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근데 인생은 뭐라고 해요? 어떻게 인생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냐? 착한 일도 해야 되고 적선도 해야 되고 의로운 일도 해야 구원받지 어떻게 그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냐?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병도 낫고 믿음으로 건강하게 된다. 이런 믿음 안에 선물과 축복을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병원 가야 되고 약 먹어야 되지. 좋은 음식 먹어야 되지. 그래야 건강하지. 예수 믿는다고 건강하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도우심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그래야 복된 인생이요 행복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사람은 착실하게 살아야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또 운도 따라와야 성공하고 행복하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냐 돈을 주냐 말짱 거짓말이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과 부활의 복을 받게 된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영생이 어딨냐. 하나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나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자꾸 우러나오고 내 머리에서 나오는 이론들을 파해야 된다. 인생이 생각하고 다 높아져 있는 그 교만한 모든 생각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빨리빨리 내 이론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계획 이런 것들을 하나님 계획 앞에 다 무너뜨리면서 복종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복이 돼요. 생각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언제나 내 생각, 우리 다 생각이 있지요. 계획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 이것은 땅의 생각인 것을 잊지 말고 하늘의 생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나를 무너뜨리며 복종시킬 수 있는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던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이란 대장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골리앗은 3m 가까이 되는 아주 장신이에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 앞에 혼비백산해서 골리앗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자, 하나님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키가 크거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힘이 세거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천하와 만물을 다스리시니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골리앗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고 키 크고 힘있게 생긴 골리앗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냥 밟아버린 거지요. 힘도 전투력도 그런 대결이 아니고 생각과 믿음의 대결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강하게 생겼어도 자기가 양을 칠 적에 양을 보러 가는 사자나 곰을 자기가 잡아서 그 입을 찢고 새끼를 건져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크고 힘이 세다 하더라도 저 골리앗은 내가 붙잡아서 정복해버렸던 곰과 사자에 불과하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골리앗이 웃겨가지고 야, 내가 개같이 보이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갖고 나왔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근데 다윗은 달라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치는데 그 물맷돌이 그냥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폭탄의 위력을 내가지고 한 방에 거북 골리앗이 그대로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섰으며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사람 생각,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밀리면 다 밀리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각으로 먼저 이기고 나가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도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이 하나님 생각으로 대결을 해야 돼요. 환경과 지금 모든 여건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것을 먼저 잡아버리고 이렇게 대결하면 반드시 다윗처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공부도 하나님 생각으로 먼저 정복을 해야 돼요. 이거 문제가 어려워. 나는 머리가 돌머리인가 봐, 안 되는가 봐.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 생각이 벌써 치면은 공부한테 지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이겨야 돼요. 이까짓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이건 내 밥과 같다. 먹으면 된다. 경제 문제도 질병 문제도 인간관계도 골리앗 같은 문제들도 우리가 밥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먼저 정복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결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길과 인생의 길이 다르다고 오늘 말씀을 해요. 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홍해로 건너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인데 지금 200만 명이 되고 그 사람들 모든 도구도 엄청 많고 가축도 많고 이걸 홍해를 건너서 옮겨야만 애굽의 군대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러려면 이 홍해에다가 다리를 놓아야 하나 빨리 배를 만들어서 타고 건너가야 되나 어느 세월에 다리를 놓고 배를 만들어 건너가겠습니까? 별 도리 없이 항복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다시 종이 되고 항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지요.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절망적인 절규의 소리예요.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똑같은 문제 앞에 있을 때도 부정적인 게 많고 패배적이고 비관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염려가 타산일 때가 많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지요. 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자,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질 것인가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니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의 말씀 따라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쫙 갈라져서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이 있고 길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분, 광야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바다가 갈라지고 보니까 이미 바다 밑에 도로공사까지 언제 도로공사까지 마쳤는지 도로공사까지 싹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길로서 쭉 나아가는 놀라운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우리 인생과 다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길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현실과 논리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길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갈 수 없다면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길인 것 같은데 길을 만들어 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미국에서 어떤 청년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선교사로 나가 사역할 여러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 사고를 만나가지고 다리를 한쪽 절단하게 됐어요. 선교사로 가는 몸이 온전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님까지도 원망스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사고를 막아주시지 않고 이렇게 다리를 하나 절단하게 되었는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원망하고 낙심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결국 고무다리로 끼고서 아프리카로 선교의 길을 갔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다가 어느 동네에서 그만 식인종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이 식인종들은 우리가 먹어보지 못했던 맛있는 백인 고기를 먹게 생겼다.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때의 이 선교사는 나는 맛있는 고기가 아니다. 그리고 고무다리를 쑥 뽑아가지고 탁 던져줬습니다. 흑인들이 그냥 좋아라 그러고 야 흑인 다리 좀 뜯어 먹어보자. 그리고 붙잡고 막 뜯어 먹어보는데 이게 뜯어 먹어져야지요. 질기긴 하고 아무런 맛대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 동네의 추장이 말하기를 이는 사람이 아니다. 이는 신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선교사 앞에 엎드려가지고 신이라고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그래서 그 선교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생명도 구하고 그 마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는 고무다리 때문에 살았어요. 다리를 자르고 고무다리를 할 때에는 하나님까지도 너무너무 원망스러웠는데 왜 하나님은 사고를 당하게 하고 고무다리 하게 했을까? 이때서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고도 만나게 하셨고 고무다리도 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불행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지나고 보니까 큰 다행이었고 유익이었고 그것이 복이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은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에 갇혀가지고 때마다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세상 생각에만 자꾸 갇히지 말고 눈을 높이 들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불행인 줄 알았어요. 나는 이것이 고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이것이 더 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닥쳐지는 모든 것들이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다 섭리하시고 돌리시고 다시 펴시고 여러분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이 역사를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 무엇이 다른가? 생각이 달라요. 불신자는 모든 생각과 계산이 인간적이요 세상적입니다. 기적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생각이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내 생각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 내 생각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안 맞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나아갔더니 그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되었노라고
이렇게 증거할 날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좋은 길이 있습니다. 복받는 길이 있어요. 성공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건강하게 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도 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없는 길, 없는 강을 하나님은 내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의 생각과 추구하는 길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간절히 찾으세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구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2절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축복이다. 미래의 희망을 주는 생각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예비해서 우리 앞길 속에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높은 생각, 내 생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길, 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믿음으로 온유한 마음 자세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 행복한 위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